기도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원하옵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절대로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야로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되 풍랑 바람에 침몰당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는 능력자 되어서 더 큰 성공과 더 큰 승리, 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기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교육부서 어린 생명들이 각 분야의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성실교회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초동부에서 김유연, 김지우, 조우진 귀한 예물 또 서운교 이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사랑 모든 교육부서 모든 어린 자녀들이 이처럼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귀한 것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저들 일생을 책임져 주시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또한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성령 인도해 주시되 바른 길로 평탄 길로 장애물이 없고 유익한 길로만 인도해 주셔서 성공 인생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비전 찬양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아름다운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 삼고 찬양해 싸우니 영광 거두시고 믿음대로 소망대로 천국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아버지 노후가 복되게 하시되 모세 기도처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럽에 가면 훌륭한 교회 건물들이 많고 훌륭한 시설들을 보게 돼요. 정말 편안한 의자, 화려하고 훌륭한 강단, 매우 좋은 성능 좋은 음향기구들, 멋진 악기들, 그리고 훌륭한 내외부 시설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한 건물들과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뭐 이것이 꼭 핵심은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것은 좋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시설, 훌륭한 건물, 신령한 좋은 기구들 다 중요하고 좋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아멘.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좋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시설 또한 앉는 의자 모든 것 새로 잘 꾸미고 훌륭하게 최신시설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성대분 다른 교회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한국교회 세계 교회까지는 다 못하고 한국교회 기도할 때마다 건전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항상 이 기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은 적이 없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도회가 되고 성총회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물론 오직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는 교회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하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이러했어요. 먼저 철저하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은 고만이지 무슨 부활이 어떻게 부활돼, 안 믿는,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둘째는 몸이 땅에 묻혀 혹은 불에 태워 썩은 몸이 어떻게 부활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과학을 들이대면서 불가능하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래, 부활은 있긴 하지만 육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답변을 5장 15장 전체 매우 정확하게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주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육체는 여전히 죽지.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요, 노른자와 같은 그런 교리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 오늘 잘 듣고 배워서 인간 문화를 자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을 갖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가? 거금을 들여 짓는 건물보다, 최신 신설보다 왜 이처럼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첫째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이거 되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그 의미인데 그 뜻은 오직 한 가지, 죄 지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복음에 구원의 교리가 없다고 하면 복음이 아니야. 고작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도처에 교회가 있고 복음을 위한 메시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 듣고 전하다 보고 또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짜증스러운 오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자부할 때가 있었고 수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했었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그 모두가 복음을 따라오며 참으로 복음의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이냐?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지 구원을 얻고 참된 복음이 아닌 기복적인 신앙으로 부모들이 믿는다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야, 명목상 기록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했지 참으로 구원받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따랐다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들었다 해도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해도 정말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구원받기 합당한 세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동의라는 것이고, 셋째는 신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동의해야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결단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도 방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는 길은 절대로 없다. 천하에 어디에도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 절대로 주님 외에는 없어. 2절에 가서 굳게 지키고, 이 말은 헬라의 의미로는 굳게 붙잡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정말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참된 구원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설교 드렸죠. 초대교회 이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약 500여 곳에 많은 무덤들이, 신자들이 묻힌 무덤들을 조사했는데 58%가 다 골이 깨지거나 쪼개진 사람들이었다는, 그만큼 초대교회에 다 머리들이 박살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이 우리보다 무식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아니면 인생을 살기 싫어서 그냥 죽는 게 좋아서 죽었겠어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오직 예수 믿음 이거 하나 고집하다가 철퇴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불살름 당해 죽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게 해야지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되죠? 물은 고이면 썩지만 피는 멈추면 썩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야 되고, 아멘.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하튼 복음이 왜 중요한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야. 다른 길이 없어.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면 소용없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구절 속에 나타나는 위하여라는 이 말은 슈페르라는 말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대성물로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는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력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양같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을 우리라고 하지만 나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의 죄에 위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처럼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아니고 자기 피로, 그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운명이었는데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의 심판의 결과로 그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복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아멘. 성빈이 졸지 마.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느라고 너무 긴장해서 그래? 졸리면 여기 서서 예배드리라고 할 거야. 내 대신 희생 제물 되었으니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것을 믿으면 이미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3장 25절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나쁜 관계 속에 있었고 철천지 죄인이요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예모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왜 복음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4절 말씀 살아난 성도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노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덕분에 우리는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을 봐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또 구원이 완성되고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은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라질 이 세상의 존재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인정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중요한가? 왜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대신 내어줘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죽으심 갖고 죽으심으로 그냥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잖아요. 영생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생명의 영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야기하지.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 까닭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았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야.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사건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5절로 10절 이야기예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말하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랍어 이름이에요. 바위라는 뜻, 반석이라는 뜻으로 헬라어의 베드로라는 그 이름과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 그를 부르실 때도 보이셨지만 부활 이후에 게바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든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심으로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체험하게 하여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대사도로 견고하게 쓸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할 만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게바 베드로다,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12제자에게 보이셨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2라는 말은 제자를 전체를 부르신 호칭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동일한 체험을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수많은 무리 약 500여 명이 일시에 다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걸 보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말을 생생하게 천사들의 외침을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모든 사도들과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젖동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에 대해서 매우 난처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친형이지만 자기 형제지만 구세주로 믿고 결국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도로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 주셨음 생각할 때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당시 헬라 사회에 널리 통용된 그 부족한 사람 지칭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하는 이 말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 서신서에 잘 볼 수 있는데, 본절에 나타난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말의 수고는 기운을 다하여 탈진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더 많이 수고한다는 말이요, 탈진하기까지, 기절하여 쓰러질 때까지 더 죽도록 또 노력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재산을 몰수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찢겨 죽고 물려 죽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분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요? 이렇게 부족하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던가요? 생활이 그때만 못하던가요? 더 많은 하나님 혜택을 주셨는데,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우리는 왜 그렇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착각해서, 내 의로 구원받은 줄 착각해서. 아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험악한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일을 분명히 확신하시는가요? 그리고 나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지. 아멘.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이와 같은 확신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모양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간곡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그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참 승리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시험에 무너지지 말고,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참된 복음,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복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놀라운 이 복음, 아멘. 이 복음의 증으로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 그날에 먼저 증인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찢겨 죽으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매를 맞고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재산을 몰수하기까지 짐승 취급받으면서 나는 믿음을 지켜 너는 무엇했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워 어떡할 건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신앙생활 경기에 비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왜? 구원받는 유일한 그 길,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내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러운가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요.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대하게 큰 소리 외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 지상 명령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명령 속에 나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꼭 깨닫고 나는 아니야. 피하지 마세요.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그 말씀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의심 버리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출입할 때 십자가를 붙잡고 출입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출입하지 마십시오. 목사 보지 마십시오. 어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복음의 증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웅장한 건물도 시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고 갖춰야 되겠지만 복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복음이 없는 건물, 복음이 없는 시설, 복음이 없는 재정, 복음이 없는 숫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로 예수가 구주이심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동의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하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 대신 죽으셨다는,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내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 희생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화목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은 바로 유일하신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활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여 나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도 이게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날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버림받지 않도록 오늘 새롭게 깨어나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영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만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옥체를 찢고 상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 삼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켜 죽게 하심으로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성령 믿음 주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내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